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늘 전해져요. 전체를 가든 교회를 가든지 간에.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메시지가 증거되는 곳에 계속 있으면서 말씀을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이런 시간표가 와요. 복음으로 딱 답이 나요. 문제가 많아 답이 있단 말은 누린단 말이거든요. 문제인 답이 없다. 문제되고 문제 삼는데 어떻게 누립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면 복음은 누린다, 답났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날 내 삶의 이유가 딱 결정되어져요. 세계 복음화가 내 삶의 이유다. 그렇죠? 그렇게 이유가 발견되어지면 하나님이 거기 이제 관심 가지기 시작하셔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러면 24 기도소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틀림없이 응답 오게 되어 있는 응답, 무슨 응답이냐 아십니까? 육신 잘 된 응답? 그거는 아니에요. 생명이 살아나요. 제자가 일어나요. 렘넌트가 일어나요. 그게 누구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누구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그때 달라고 안 해도 오력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섯 가지의 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주셔요. 이 시간표가 되면 모든 문제가 안 돼요. 문제 해결되기도 하고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또 우리는 답이 없이 문제 속에 헤매야 되고 내 삶의 이유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왜 사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기도하는 게 몽땅 다 불거신자 비슷한 기도합니다. 육신적인 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건 종교지. 그렇게 되어지면 응답이 올 리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축복이 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교회 되는 게도 응답도 오지, 축복도 없지.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게 그지없는 거라 이게. 그러다가 천국은 갑니다. 왜?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응답, 축복도 없는 그런 각박의 불신자의 종노릇하고 말이에요. 생에 나갈 것 같으면 심부름 하고 사는 인생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속에서 다민족 국가 중에 모델은 미국이에요. 미국은 157개 나라 다민족이 모여서 이런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8만 명을 8만 명.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죠. 인구 대비라고 우리나라 제일 많이 파송해서 우리가 3만 명 파송했거든요. 인구 대비는 우리 한국 1등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미국이 가장 선교사 많이 파송했죠. 그래서 우리가 초강대국이에요. 하나님 미국을 축복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민족 국가요.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라. 그러니까 초강대국으로 축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민족과 선교 이거는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자, 이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대한민국 봅시다. 우리 이 다락방 회복운동인데, 이 회복운동이거든요. 뭐 회복운동이죠? 복음 회복운동이요. 뭐 회복운동이죠? 성경적인 전도 제자 회복운동이요. 뭐 회복운동이죠? 우리의 후대가 언약의 대를 이어갈 렘넌트요. 렘넌트 회복운동이요. 무슨 회복운동이죠? 한이 원하는 기도 회복운동이요. 네 가지가 회복된 게 우리가 하고 있는 다락방 전도운동입니다. 복음, 성경적인 전도, 언약의 후대, 올바른 기도. 여러분, 이 복음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제일 먼저 뭐죠? 기도 치유가 안 돼. 옛날에 하던 기도 있잖아요. 왜? 율법 신비 기도, 종교적 기도 있잖아요. 뭐 내놓으라고 말이에요. 이거 해결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해결하세요? 이게 명령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종입니까?
하나님 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를 하면, 그것도 영적인 것도 아니에요. 육신적인 거, 불신앙 다 가지고 있는 거, 큰 대도라고 악을 쓰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좀 신비적인 기도. 능력 주세요. 다 받았는데 하나님 능력 다 받았지 뭐 또 받습니까? 은사 주세요. 달라게 주는 게 아니에요. 전도운동 하면 필요한 은사 줄 수도 있는 거죠. 전도 도구로. 그렇잖아요. 무조건 은사 내놓으라는 얘기. 요 운동을 전도자 혼자서 10년, 같이 40년. 전도자 혼자 한 10년 하다가 이제는 우리가 이 운동이 확산되면서 같이, 그래서 40년. 요 40년 어간에 어느 정도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졌는지 아십니까? 동계하계 올림픽, 월드컵, 이것도 4강에 세계 육상대회, 세계 유니버시아 대회, 세계 대학, 이런 엄청난 세계적인 대회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이럽니다. 야, 한국할 것 같으면 잘 몰랐더랬는데 이런 대회가 벌어지고 하면서 한국, 코리아 위상이 엄청 높아진 거죠. 이것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10대 경제대국, 6대 군사대국. 지금 우리나라 방위산업은요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그렇죠? 뭐 전투기를 수출하지 않나 말이에요. 엄청난 역사래요. 자, 근데 이런 중에서 저출산 때문에 다민족 시대. 우리나라에 300만 명의 다민족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에만 해도 26만 명이라고는 다민족이 와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벌써 어디입니까? 평택 같은 데 가면 초등학교에 3분의 2가 TCK입니다. 다민족 자녀들이죠. TCK. 이만큼 다민족 국가가 지금 돼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더 많이 올 겁니다. 그렇죠? 다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복음의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운동 말이에요. 복음회복 운동, 성령의 전도회복 운동, 우리 후대회복 운동, 올바른 기도회복 운동, 이게요 아십니까? 무슨 말인지. 다락방을 하면 다락방을 잘 몰라. 다락방 하는데 다락방이 안 돼. 이게 신기한 일이라 이게. 그죠? 자, 이 다민족은 재앙이냐 선교냐 선택해야 할 게 다민족이에요. 이 다민족이 말이요, 올 때 처음 자기네 종교가 종교. 이 종교를 가져 종교를 퍼뜨리면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봤어요. 다른 나라 국녀, 왕비들을 말이요. 이럴 때 전부 자기 나라 우상을 가져왔어요. 이 우상이 퍼뜨려지면서 이스라엘이 반토막이 나는 그 비운을 맞게 됐죠. 다민족이 올 적에 처음 종교가 이 종교를 퍼뜨리면 재앙이 나요. 그래서 안산에 다민족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 안산에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죠, 이것이. 그래서 임마누엘 안산교회를 세우시고, 안산교회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한대영 목사,
다민족 전문 사역자 글을 보낸 거예요. 파송한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 전도자를 세우시고 정확하게 역사하시거든. 그런데 다민족이 올 적에 뭘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자기네들 문화를 가져와. 언어를 가져와요. 그래서 복음만 들어가면 최고 선교사요. 복음 문화에 쌓아서 언어로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화와 언어를 가져왔거든. 복음만 제대로 들어가면 최고 선교사라.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심어서 파송하는 거예요. 이 다민족이요. 그렇죠? 잘 기억하셔요. 앞으로 다민족 더 많이 몰려옵니다. 틀림없습니다. 왜 그렇죠? 미국 보세요. 다민족 국가.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3만 명 파 3만 명. 신기해요. 10,000명 선교사를 파송해 GNP가 10,000불이요. 2만 명 파송하니까 GNP가 2만 불이요. 3만 명 파송하니까 GNP가 3만 불이라. 다민족 국가 선교사 파송할 초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좀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축복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뭐 때문에? 세계 선교 때문에 축복하시는 거라. 여러분 21세기 안디옥 교회 세계 선교 종교 출범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다민족들이 와서 사회를 보고 대표기도 하고 말이요. 특송하고 이게 우연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한인 이 교회를 통해 세계봉 하시려고 이미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렇죠? 기대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복음 주가 되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그 다민족 선교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민족과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다민족들이 제일 먼저 뭐야? 하나님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하버드 대학 총장을 친구가 찾아왔어요. 여보게, 이 하버드 대학이나 전국 대학에는 수천만 권의 책이 있는데 어느 책이 전문인 총장 입장에 보일지 어느 책이 가장 가치고 중요한 책인가 그랬더니 뭐 망설이지도 않고 이 땅에 있는 전 책을 적은 못 외워도 성경은 못하다. 그렇죠? 모든 책은 인간의 이론, 인간의 말,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러죠? 과거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성이죠? 그렇죠? 미래 또 말씀하셔요. 이게 뭔지 압니까? 성경의 과거, 현재, 미래, 토탈, 캐논, 그렇죠? 아주 세계적인 과학자가 말이요. 임종에 가까웠어요. 온 가족들을 다 둘러 앉았어요. 가서 책을 한 권 가져오느라. 아버님,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무슨 책이 필요합니까? 내 인생의 종말이 가까웠는데 과학책이 필요하겠냐? 의학책이 필요하겠냐? 무슨 책이 필요하겠냐? 성경 가져와라. 그만이 내게 필요한 거야? 그러고 말고요. 아니 인생의 종말이 가까웠는데 무슨 책이 필요하겠어요? 성경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그러면 그 성경이 무슨 책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나라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요? 통치자가 있어야 돼요. 뭐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 나라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는 창세기 1장과 2장이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죠. 여기는 사단이 아직 개입이 안 됐어요. 죄가 아직 개입이 안 됐어요. 하나님은 의인을 창조하셨거든.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인자라고 인자. 무슨 말이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그 말이에요. 죄 없이 창조한 인간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 없이 보신 분이죠. 그렇죠? 원래 인간 그 말이에요. 인자.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사단, 한 인간을 갈라놓는 죄가 없으니까 100%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한 100%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거예요. 맞아요. 인간의 정의 임마누엘, 인간의 정의 임마누엘, 인간의 본분 하나님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참 행복, 참 축복, 참 생명,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완벽한 축복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 이거 하나님 나라요. 그렇죠? 하나님께요.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어요. 그랬는데 타락.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사단이에요. 사단.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실했어요. 행복을 상실하고 축복을 상실하고 생명을 상실한 것이라.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단은 하나님 모르게 하는 거예요. 진화론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창조를 부인해 하나님 모르게 하는 거지. 윤회설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죄는 한 인간을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피할 수 없고 지옥을 피할 수 없고 우상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상이 뭐죠?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게 다 우상이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떠나면 다 묵고 다 우상이라. 인간 우상, 사상 우상, 형상 우상, 전부 다 우상이라. 그래서 왕이 오셔야 되고 제사장이 오셔야 되고 선지자가 오셔야 돼요. 길모면 자 그리스도요. 자, 이제 예수를 통해서 원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 회복.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요. 누구든지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맞아요.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복음을 큰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을. 그 첫 번째가 노예. 이 언약을 상실하고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양의 피 바르는 날 출애굽하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고 강대국의 노예됐어요. 그래서 언약 회복하고 출애굽하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복음을 회복하고 출 바벨론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놓치고 로마의 속국.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를 통해서 속국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사건을 큰 사건 세 가지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의 두 사건, 신약의 한 사건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네 번째요. 계시록 20장이요.
예수님 재림장에 재림장.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재림. 오셔가지고는 뭘 하죠?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이 땅에는 모든 마귀를 결박해서 무정에 다 가져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이요. 모든 죄를 다 심판해요. 죄가 해결되고 심판되고 사단과의 결박의 무정에 집어넣었더니 계시록 21장 22장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요. 신천지라 회복된 거예요. 마지막 두 절, 처음에 두 절 뭡니까? 하나님 나라야. 완성된 하나님 나라요.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실종된 거예요. 흑암나라로. 그래서 구원을 설명하시다가 결국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 회복시키는 완벽하게. 지금 우리는 어디 가는 거죠? 사단이 없고 죄가 없는 천국 가는 게 하나님 나라 완성된 거예요. 그렇죠? 거기가 문제 하나도 없어요. 완벽한 하나님 누리는 행복 속에 완벽한 축복 속에 영원히 사는 것이라. 천국.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임하긴 임했어요. 근데 육신, 세상, 뭐죠? 마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100% 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의화, 성화까지는 돼, 여기까지는. 근데 영화는 안 돼. 이건 죽음을 통해서 영화가 되는 거야. 영화로운 몸을 통해서. 어디면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뭡니까? 회복하고 세워나가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이거를 우리 단민족들은 알아야 돼요. 아, 성경이 무슨 책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단민족 선교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죠. 오천 종족. 여기에 요새 개선 배신자 가족 삼기요. 우리나라가 아주 어려울 때, 지금 5천 종족 같이 아주 어려울 때, 그때 예를 들어서 구두닦이 하고 있는 소년이 있더랬어요. 이 소년을 미국 사람이 데려다 자기 가족 삼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심고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장한 목사님이에요. 수원 침례교회 목사이고 CBS 기독교 방송 사장이요. 빌리감 목사님 우리 교회 나라 와서 집회할 적에 통역했죠. 그 통역할 때 폭발한 거라. 참, 이게 말이요. 산업인들이 참 복을 받아야 돼요. 지금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회에서 있다가 훈련받고 간 아미누 목사님 있죠. 글로리아 사모님. 그 아들이 가스엘이에요.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얘가 한국말을 우리랑 똑같이 해요. 얘를 데려다가 복음 훈련 시켜야 돼요. 그리고 공부시켜야 돼요. 복음 엘리트를 만들어요. 그래 보내면 얘가 가서 그 나라의 장관쯤 됐다. 대통령 안 되더라도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의 영향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 57개국 장관들이 모였다. 거기 얘가 대표로 갔다. 57개국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선교에 있겠어요?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13세에 성인식. 이 성인식 할 때 이미 달란트를 찾았어요.
그러면 이 분야에 성공한 전문이 딱 붙는 거예요. 이 분야에 세계적으로 성공한 전문인이 붙고, 그리고 완벽한 산업인이 붙어요. 산업인은 뭐죠? 후견인, 후견인. 그냥 뭐 조금 후원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가 세계적인 성공할 때까지 경제를 책임지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는 완벽한 세계적인 인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유대인 당할 수가 없지. 13살부터 이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지금 이 사회를 본 이 친구라든지 기도한 친구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이제 조금 더 전문성 준비하고 복음 준비하고 자기 나라에 가면 그 나라 살리는 그런 렘넌트가 됩니다. 그렇죠? 더 큰 일이 이보다 더 큰 선교에 있어요? 없어요? 기억하셔요. 참 산업인들이 말이야. 이 중들이 말이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알아요. 그래, 나는 목사 두드린 기술밖에 없는데 내가 가면 내 인생 책임지겠냐? 의식을 책임지겠냐? 그 말이요. 산업인들이 일어나면 되는데 말이에요. 그렇죠? 무당도 마찬가지. 그런 무당도 있습니다. 내가 가면 내 의식을 책임지겠어? 나는 구태에서 먹고 살았는데 이거 안 하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이런 복음을 준비시키고 실력을 복음 가진 실력자를 만들어 가지고 보내면 그 후진이가 할 것 같으면요 그 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재가 됩니다. 그렇죠?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걸 가르쳐서 가족 섬에 가족 삼기. 사님들 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예비하신 3경제 있지 않습니까?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 그 다음에 뭐죠? 선교 경제. 약속하셨습니다. 경제 있습니다. 기도하셔요. 결론적으로 우리 다민족들은 말이요, 내가 왜 몽골을 태어났지? 왜 태어났어요? 몽골 복음화를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이 한국에 왔지? 내가 왜 사랑교회에 지금 소속돼 있지? 우리나라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복음이 회복된 나라요. 제자가 일어난 나라요. 렘넌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낸 거라. 뭐 하라고요? 몽골 복음하라고. 몽골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질병이 있다. 무엇으로 치료하겠습니까? 다민족들은 의료 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병원도 치료하기 어려울 텐데요. 그렇죠? 완벽하게 복음 치유. 왜 치유받아야 되겠습니까? 나를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치유하셔요. 그렇죠? 틀림없이. 한국에 올 적에 무슨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왔을지라도 한국에서 복음 준비하고 우리나라 살리라고 하는 일을 보냈다. 이걸 딱 발견한 사람이 제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제자는 뭐 하면 훈련시켜주면 돼요. 제자 만들어 보내면 돼요. 다민족 가운데 제자가 묻어온다고 말이에요. 알렉스 목사님은 찾아요. 다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가 묻어와요. 그렇죠? 제자 아닌 사람은 적당히 도와주면 되고, 제자는 뭐 해야 되죠? 제자 될 때까지 책임지고 도와주면 돼요. 제자 사막을 보내면 돼요. 그래, 앞으로 아마 지금 이 파키스탄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알렉스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시고,
예, 터키 집사 같은 경우도 이제 신앙을 마치 목사 한수 받은 몽골 교회가 세워지겠죠. 이제 이 나라 여기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거 말고 자기 나라 교회가 세워져야 돼. 그래서 그 나라 다민족 가운데서 많은 주의 종들을 우리가 훈련시켜가지고 세워야 돼요. 그래서 다민족 교회를 많이 세우고 또 본국의 교회를 세우고 거기 제자를 보내고 삼아서 보내고 이렇게 해야 제대로 선교가 되어집니다. 이런 아무 귀한 역사가 다민족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요? 다민족 선교 시대라. 이걸 잘 보세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내가 그 부산 이말교회 이번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좋은 데서 좋은지 잘 모르지. 늘 목사님이 거기서 메시지하고 그러니까 잘 모르지. 우리는요, 그 전도자 한번 모시려고 하면 1년 동안 기도해야 된다. 야, 그 기도하고 왔다 갈 것 같으면 성령이 바라야 본다. 근데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잘 모르지.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해하시면 이 어마어마한 역사라 그렇죠? 40년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 40년인데 다락방 이 운동도 회복운동도 40년 됐어요. 아니면 이 역사가 일어난 거라. 그 중에 하나가 다민족 시대가 열린 거라. 다민족 시대. 그렇죠? 이렇게 볼 때 하나님 하시는 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많은 다민족 앞을 몰려올 텐데 다민족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 많은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 중에 산업인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다민족들이 자기네 교회처럼, 자기 나라처럼, 자기네 교회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역사의 길을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민족 주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민족 선교도 깊이 새겨지고 위에서 기도하는 이런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민족 시대를 열어 세계 복음화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다민족 제자가 일어나서 인도해 주옵시며 우리 모두가 다민족 선교를 마음에 담고 기도에 응답받는 증인들 되게 해 주옵시며 많은 다민족 제자가 일어나서 훈련받고 파송되어서 그 나라 복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